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땡땡이다 입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이 뭐뭐다. 누구한테 시켜볼까? 예. 저랑 눈 피하지 말고 순종이 땡땡이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끝도 없는 광야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광야가 끝이 나요. 그 광야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만 흐르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 살지 않고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들은 안악자손의 후예라고 하고 있고 그들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무려 7족속이나 되는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숫자 세 보셨어요? 몇 개예요? 6개요. 저는 7족속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틀린 거죠? 예. 신명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7족속이죠. 자,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 외에도 6족속이 더 있었대요. 그들은 많고 그들은 힘이 세고,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땅을 무슨 수로 차지합니까? 이런 사람들과 무슨 수로 싸워서 이기죠? 쪽수가 되기를 해요. 체력이 되기를 해요. 돈이 되기를 해요. 빽이 되기를 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따라서 하실까요? 순종이 승리다. 예. 이제 하나 채워졌죠? 순종이 뭐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순종 안 하면 패하고. 아멘이십니까? 예.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근데 그 방법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봅시다.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죠? 칼을 갈고 창을 닦고 무술을 연마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뭐예요?
청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잘 행하고, 이게 넘버원이에요. 이것이 전략이고 이것이 무기예요.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싸움은 쪽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기의 싸움도 아닙니다. 전술의 싸움도 아니에요. 전쟁의 경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과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뭐 말을 못 하겠죠 이제. 지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줄곧 가르치신 레슨이 뭐죠? 순종하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하나님이 먹을 거 줘요. 순종하면 반석에서 물도 나와요. 순종하면 아말렉 족속에 쳐들어와도 이겨요. 순종하면 불뱀과 전갈로부터 자유해요. 순종하면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한밤에는 불 기둥으로.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게 될 도전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도전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당시는 우기였어요. 1년 중에 요단강의 물이 가장 범람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흐름을 멈춰버립니다. 위에서부터 멈춰가지고 물이 계속 쌓여요. 물이 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는 다 물이 빠져나갔으므로 건너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순종하니까 해와 달이 멈춰버려요. 순종하니까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버립니다. 순종이 뭐냐? 순종은 승리예요. 순종이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순종이 생명입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순종해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내가 하란 대로 해라.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과 싸워서 너의 대적이 내 대적이고 너의 원수가 내 원수고 내가 그렇게 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순종이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순종이 승리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순종이 땡땡이 돼. 뭐일까요? 순종이 예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수요일 밤 예배죠. 수요일 밤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순종의 예배죠. 순종의 예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참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어떤 순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
예배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예배가 있다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잖아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예배 안 드릴까 봐 하나님이 그걸 가장 노심초사하세요. 적과 꿀이 흐르잖아요. 먹고 살만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우상 섬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3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려라. 그렇죠?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누구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뭐해져요? 교만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도 염려하시냐고요? 네. 부모가 자식 염려해요? 목사가 성도 염려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염려해요. 근데 우리의 염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염려는 아이고 우리 류승열 성도가 건강해야 될 것인데 아유 우리 김미정 집사가 지금 아픈 아들 잘 케어해야 될 것인데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염려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염려는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염려의 핵심은 예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염려할 게 있겠어요? 우리 장현철 집사님이 돈이 모자라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시겠어요? 원하시면 은금이 풍부하게 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염려하신다면 딱 하나예요. 예배가 약해질까 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에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70곳이 넘는 곳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고 본당에서 드려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지. 내가 예배하는 곳이 집이어도 상관없고 다락방이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예배하는 곳이 저기 해외, 야외, 달리는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다만 제가 이 교회에 맡겨주신 저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이 코로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염려하는 것을 등한시할까 봐.
사실 통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막 출석 체크하고 막 전화해 대고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가 일일이 막 찾아뵙고 막 통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에 찾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수도 많고 힘이 센 원주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거냐? 방법이 있어요. 날카로운 칼이나 번뜩이는 창이나 쏜살 같은 화살로 그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쪽수나 예산이나 전통이나 외모로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방법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성도가 성도의 방법을 싸우지 않고 잘 돼버리잖아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배려버립니다. 그 영혼 망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아버려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로 터치해도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법이 통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방법이 있고 성도가 세상을 향해 싸우는 싸움의 기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순종은 성도의 무기예요. 순종은 성도의 비밀병기입니다. 순종은 성도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번제와 순양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에 우리 열린 베델교회 비전이 예배하는 교회인데 이 예배가 약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뭔가 위기를 느끼시나?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열린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과 또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큰 염려는 없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제 마음의 근심입니다. 연락도 안 되고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소식도 없고 이런 분들은 늘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고요. 대개 많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일 밤 예배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공예배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와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부활절 때문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일째 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이고 3일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수요일 밤 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3일째 모였을 때 일주일 중에 절반이죠. 이때 다시 한 번 모여서 또 다시 무장하고 또 다시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또 남은 3일을 또 살아내고 그리고 또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수요일 밤 예배도 아니고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순종의 예배라는 걸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순종이 승리고요. 순종이 예배고요. 마지막
순종이 채워요. 순종하면 다 채워집니다. 순종하면 해결돼요. 이스라엘이 향후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지만 먹고도 살아야죠. 사람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먹고 살 문제도 하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먹을 거리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뭐예요?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밭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런다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할 겁니다. 씨를 뿌릴 겁니다. 땅을 개간할 겁니다. 집을 지을 겁니다. 건물을 세울 거죠.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채우시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세워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심히 그 손으로 수고를 할 건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원도 갈 필요가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의원도 필요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면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있을 것이며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도 효력을 볼 것이며 약사에게 약을 타 먹어도 약이 내 몸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전부예요. 순종이 최선입니다. 성도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 2가지 이상 얘기하면 기억 못할까 봐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내가 하란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 순종이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이긴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낫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 순종할 때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꾸준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한 3분 안에 순종이 끝나버리는 이런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했으면 내일도 순종해야 되고요. 내일 순종했으면 모레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어제 못했습니까? 오늘 했으면 되는 것이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시면 됩니다. 내일 못했으면 또 모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꾸준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면 7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숫자도 많고 힘도 세요. 무기도 어마어마해요. 이들과 싸울 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바람을 꺼버리듯이 그냥 단숨에 가나안 7족속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쫓아내버릴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아니면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이 그냥 다 몰살시켜버릴 수도 있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더니 전 세계의 인구가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게 될 건데
1년 안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게 할 거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제가 조금씩에다가 강조의 표시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는 표시를 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조금씩 쫓아내실까?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도 조금씩 순종하면 될까요? 돼요. 조금씩 순종하되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순종은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도 괜찮은데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전히 하는 게 중요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남겨뒀어요. 그래도 아말렉과 싸워 이겼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했기에 순종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울은 순종을 한 게 아니죠. 결국 그 일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얼른 확 고쳐주시지 조금씩 고쳐주셔요. 얼른 좀 물질 좀 주시지 조금씩 물질을 주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냥 벌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그냥 성도를 보내주시면 참 좋겠는데 조금씩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지속성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의 순종이 인스턴트는 아닌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한 3박 4일, 2박 3일 우리가 교회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순종을 잘해요. 2박 3일 동안은. 3박 4일 동안은 엄청 순종을 잘합니다. 설거지하라 그러면 설거지하고 성구 암송해라 그러면 성구 암송하고 평소에는 성경책 한 장도 안 떠들어 봤을 텐데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묵상도 잘하고 갑자기 잘해요. 그건 인스턴트입니다. 그 순종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는 끝나거든요.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시용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교회 바깥에서도 내가 운전을 할 때든 내가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거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든 내가 고객을 대할 때든 내가 사업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순종이 지속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가나안 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왜 굳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을까? 가나안 땅이 큰가? 아니요,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있잖아요. 강원도만 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니 더 크고 더 비옥하고 더 좋은 땅도 많은데 저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갖고는 고작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나왔던 애굽만 해도 그래요. 애굽에는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의 길이가 6,000km가 넘어요. 얼마나 길어야 놀라시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1,000km입니다. 우리나라의 6배예요. 동에서 서로 가려면 300km밖에 안 걸리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나일강의 길이는 6,000km가 넘습니다. 그런 땅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침마다 일하러 갈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나일강.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떠올랐던 개그라 이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신 땅은 이런 애굽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순종이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이즈를 정해놨어요. 그릇을 정해놨어요. 경계를 정해놨어요. 열린 베델교회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여기까지. 저 손목사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여기까지. 이걸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중요한 건 징기스칸이죠. 땅덩어리가 중요한 건 알렉산더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평수예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그건 세상적인 가치고, 세상은 많이 가지면 성공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순종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백성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승리입니다. 순종이 예배예요. 순종이 방법입니다. 순종이 채워지는 방법, 몸이 낫는 방법, 일이 해결되는 방법, 순종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종이 되면 그 다음부터 다 풀리는 것이고, 순종이 안 되면 계속 혈이 막힌 것처럼 안 될 거예요. 순종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풀어갈 때 조금씩 순종하더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순종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거죠. 어제 실패해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순종하시면 되고요. 오늘 순종하지 못해서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순종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면 됩니다. 완주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인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꾸준히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서툴더라도 기우뚱거리더라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혹 흔들리며 피우는 꽃이 되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가 이 길 순종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쇠요, 방법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무기요. 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순종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남은 3일 또 다시 한번 조금씩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